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참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영어 성경으로는 the true ligh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엘레티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참된 또는 진실함, 달리 말하면 올바름, 틈이 없이 딱 들어맞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참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말할 때는 반대로 거짓된 빛이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빛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렇게 말한 대로 이 사탄이 거짓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빛, 진실된 빛, 올바른 빛.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어두움과 사망 속에서 영적 소경인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마음의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지난 시간에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두움 속에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꼭 밝은 곳을 싫어하고 어두운 것만 좋아합니다.
우리가 한밤중에도 가로수에 빛을 등불을 비추어 놓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밝은 곳에서는 범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어두움과 음침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빛은 그 죄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려 들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여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그를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우리는 특권 그러면 굉장한 어떤 누리는 그런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에는 권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큰 무슨 누리는 특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름도 받았지만 능력, 힘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적인 능력,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큰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굳이 여기 혈통이나 육정이라고 말을 쓰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멤버가 됐다고 해서 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교회의 직분을 받고 목사라 그래서 장로라 그래서 권사라 그래서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직함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진실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유명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가지자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참 빛 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텐트를 쳤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한 절에 교회 이름이 다 있어요. 은혜와 진리교회, 은혜교회, 진리교회, 충만교회, 충만한 교회, 이 한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다음으로 증명되는데요. 그 은혜가 참된 은혜인가는 변화받았느냐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사랑도 충만하게 되고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곧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교회를 요새 다닙니다마는 교회에 가보면 정말 은혜를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냥 은혜 받았다고 주장만 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사랑도 없고 온유도 없고 겸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이런 환상도 받고 방언도 했고 기도를 암만이나 했고 철야 기도를 1000번제를 드렸고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드렸고 별 어쩌고 저쩌고 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당신은 예수 오래 믿었다고 금식 기도 몇 번이나 해봤어? 성경 몇 번 읽었어? 방언 받았어? 이러고 교만을 떨고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해 이렇게 건방을 떠는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유합니다. 이것이 흘러 넘쳐요.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사랑이 흘러 넘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갈등을 조장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겸손함으로 충만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이 충만해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그 여러분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께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인격으로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종종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오늘 이게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온유와 겸손과 긍휼함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는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